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2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여러 편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또 말씀이 길어지니까 요약하는 개념에서 그 흐름과 줄기만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어제는 구원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룩하신 소명, 그 소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과 같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항상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는데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망의 틀, 이 땅에서의 삶의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된다 했죠. 왜냐하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는 삶의 그 흐름과 항상 충돌하지만 그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소명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의문이 드는 것은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유럽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소아시아 7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과 관계한 그 사람들이죠. 바울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바울 사도를 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바른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은 복음을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사람을 버리게 되면 인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통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디모데도 알고 바울도 아는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인데 정말로 평상시에는 아주 그냥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충격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하면서 16, 17, 18장에 오네시보로를 굉장히 축복합니다. 원하건대 주님 오네시모로의 긍휼을 있게 하시고 왜? 그는 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자주 찾아와 격려해 줬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을 때도 로마까지 와서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로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그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 바울을 버릴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버렸을까? 바울이 뭐 해를 끼쳤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많은 군중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이유와 바울을 버린 이유가 사실은 같습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여행을 했어요. 근데 전도 여행을 하게 되니까 아시아 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까지, 로마에까지 바울의 그 명성이 자자해지는 거죠. 영향력이 커집니다. 복음의 영향력, 바울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교세, 설교의 영향력이 커지면 청와대 조창기도에 초청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오히려 버리지 않죠. 더 많은 사람이 추정하지만 그 2000년 전에 주님 시대의 영향력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는데 지금 이 시대의 대형교회 목사님은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 권력으로부터 왕따당하고 핍박받고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권력자들에게 찍혀버립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같이 갇혀야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서 바울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처럼 왜 그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바울을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로처럼. 그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죠. 자,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면서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나를 다 버린 가운데 있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고 충성된 디모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부탁하는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로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또 그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그런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굉장히 함축적이면서 의미 있고 상징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말씀을 바울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어떤 말요?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의 이 비유를 한번 너도 곰곰하게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봐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너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 비유 자체가. 그러면서 자, 이제 하나하나 비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3절,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군인을 말하죠. 군인. 군인을 예를 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이 되라.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과 함께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정말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대를 가보시면 알아요. 군 복무하기 이전에 내가 입었던 옷이나 속옷까지 전부 다 버리지 않습니까? 집에 보내버립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군대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 영적인 지혜를. 부모, 형제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과 교류할 수가 없는 거죠. 교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 면회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오직 병사의 목적은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전투. 싸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영적 싸움. 앞에서 말하면은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룩한 소명을 내가 수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소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전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국가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옷, 군복, 먹을 것, 속옷, 양발, 식사, 뭐 하여튼 무기, 모든 자원이 자기가 뭘 노력해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한다든지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번다든지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쟁만 잘하면 돼요. 싸움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공급해 주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나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에바브로디도 바울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사들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뭐 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능력, 그 병사로 부름받은 그 지휘관, 지휘체제 안에서 다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산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인생, 무엇을 계획해야 되나, 노후를 걱정하거나 이런 염려나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한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는 데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범사에 생각하라. 또 하나를 말합니다. 결국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가 되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죠. 능력 안에서.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
자, 우리가 올림픽 운동선수들, 축구선수 다 압니다. 이 경기하는 자들인데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꼴등 하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경기하는 자는요. 아무리 개인적인 개인기가 뛰어나도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규정을 어기면 반칙으로 퇴장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경기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이 법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바른 교훈을 말하는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거짓되지 않은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경기를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충성,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도 바른 교훈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퇴장이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자의 간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바른 교훈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이 법이죠. 바른 교훈을 본받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너의 의와 너의 노력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되는데 뭐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복선을 깔아놨다라는 겁니다. 자, 바른 교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바른 교훈을 지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과 정말 거룩한 사랑을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바른 말을, 바른 교훈을 법대로 경계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요. 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법대로 경계하신 분이니까 그 주님 안에 들어가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의 믿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으로서 바른 교훈을 지켜라. 그리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너의 의와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에게 부어주신 성령, 예수의 영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켜라. 이게 바로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수고한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단지 그냥 육적으로 수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농부예요, 사실. 이 고난, 이 수고는 어떤 의미냐면,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게 곡식을 돌볼 때 어떤 믿음으로 돌봅니까? 지금 당장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사람 없어요.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그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피냐 하면 추수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봄에 수고하고 여름에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농부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죠. 농부가 겪어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하고 정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삶을 살고 중보하는 삶을 사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과 관계하는 사람이 바울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게 될 것인데 바울은 또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하는 농부죠.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러니까 수고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나를 농부로 부르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의탁하신 것,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소명, 이 삶을 그날까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바울의 인생 말년에 정말 수고한 것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많은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났구나.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확신, 주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확신, 믿음을 디모데야 너도 가져라.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병사로 살고 바른 교훈을 지키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바른 교훈을 따라가고 법대로 경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기도 하고, 왜? 법대로 경계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니까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고하는 농부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내가 범사에 생각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내게 총명을 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개혁주의를 주장합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교회의 부조리와 세속화에 대항해서 개신교가 나왔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 개혁주의 신앙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 그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있는 목사님들의 삶은 개혁되었는가? 과연 뭘 개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 정치라든지 교회 조직이라든지 그런 이권에 있어서 자기의 삶이 도대체 뭘 버렸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자신의 미래의 연금이나 앞으로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군인과 같은 삶을 사는 목회자,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러면 그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정말 개혁이죠.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그 세속적인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안식, 평강을 가지고 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개혁적인 삶을 사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부터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정말 말로만 외치지 말고 너 스스로가 너의 삶에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병사로 너가 부름받았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법대로 경계해라. 교회 행정법, 교회 정치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단에서 주장하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른 교훈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쫓아가기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런 법대로 경계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충성된 자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라든지 선교단체에서 이 지금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지금 신천지가 제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특히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1세대입니다. 바울 1세대, 디모데 2세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3세대입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4세대예요. 영적 4세대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게 바로 영적 4세대를 말하는 다단계의 원리거든요. 이 다단계라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자기 조직을 불려가는 영적 원리를 씁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을. 그런데 이런 다단계 영적 배가의 원리인데 영적 배가의 원리를 펼쳐나가는 이단들도 많고 정통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배가의 원리만을 적용하지 충성된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작은 교회에서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누구 할 것 없이 반드시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부딪힐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꼭 먹고 사는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대인관계, 인간관계, 여태까지 맺었던 여러 가지 혈연관계, 지연관계 이런 것에 얽매이게 돼요. 우리가 이미 얽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게 큰 카테고리든 작은 카테고리든 상관없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부딪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 삶입니다. 내 생활. 실질적인 내 생활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은 한 걸음도 복음이 전진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죠. 개혁주의 신학을 아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머리로는 아 이게 정말 복음이다라는 걸 알지만 첫 번째가 뭐에 얽매여요? 마치 마귀의 올무에 얽매이듯이 내 삶에 이미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얽매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라는 직분에서 못 벗어나고 집사라는 직분에서 못 벗어나고 교회 조직에서 또 못 벗어납니다. 예배당 조직에서요. 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키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뭐 온갖 합리화를 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활에 다 얽매이는 거다.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을 때 내가 바울 사도 편에 섰다가는 나는 지금 교회 장로인데 누가 교회를 돌아볼 거냐?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돌아보냐? 감옥에 갇혀버리면. 그렇게 다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그 이익과 이권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타락해버린 거죠.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과 함께 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기존에 자기가 누렸던 기득권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 법을 어기죠. 법은 뭐예요? 바른 교훈을 어깁니다.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병사, 법대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려면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서만 법대로 경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법대로 경계할 수 있고요.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과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현재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죠. 그런 수고하는 농부의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철로역정 그 소설, 존 버년의 소설에 나온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이고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필 차라리 그냥 예수님 옆에서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었던 우편 강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유혹을 거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걸 다 통과한 자들이에요.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급을 쌓을 수 있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100% 은혜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군인들이 무공훈장을 받을 때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훈장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끝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세 가지 비율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총명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씩 묵상해 보시고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